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 야고보서 1장은 앞부분에서 우리 성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몇 가지 원리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화의 주체는 근원적 그 공로는 오직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 물론 성화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나 성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차원으로서 또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성화는 인간의 그러한 공로와 선행의 그런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 성화를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성화의 또 이제 이러한 필요성과 더불어서 1장 후반부에서는 조금 더 그 성화의 기본적 몇 가지 원리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데요. 어 각각의 그러한 그 중요한 그 표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의 이러한 그 각각의 몇 가지 계명들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성화의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1 장에서는 가장 핵심적 원칙들을 먼저 소개하고 이제 2 장에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화의 구체적인 이 십계명과 관련된 원리들을 설명하고 적용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지 말라. 이게 인제 이것은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구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 계명과 관련된 인제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10 계명의 이런 그 하나하나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그런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 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해지고 빼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의는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언약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 주셔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낮고 그러한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이러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또 언약적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초대의 방식으로서는 얼마든지 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드러내기도 하는 그러한 또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욕되임을 당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다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적 연합의 성질의 수준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질서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결국 하나님께서 욕되임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런 인격적 연합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진 그러한 정도의 차원에서는 우리 때문에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또 이러한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가리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가리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불교회라든가 유교회라든가 또 일반 상식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뭐 이런 기본적 윤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성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연합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 한마디 먹고 마시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또 가리울 수도 있는 이러한 인격적 연합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신부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 연합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되고 또 자비를 행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연합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또 성화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전도의 수단으로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부족하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또 그 영광스러움이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지는 이러한 또 인격 관계의 연합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그렇게 살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초대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자칫 읽게 되면 신인 협력주의 형태로 공로적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인격적 그리고 언약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또 이해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이것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십계명의 이러한 조건들을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도구로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원칙이 소개가 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런 표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1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구원이란 우리의 선행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공로의 여부에 따라서 행위의 그러한 그 성장에 따라서 칭의와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비록 야고보서에서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법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전제 기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낳으시는 이러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선행과 윤리의 이러한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중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하고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선행은 구원의 중생의 칭의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고 또 칭의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원리죠.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칭의의 이러한 또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1장에선 사실 이 25절이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문장입니다. 바로 성화의 그 기준은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결론이 맺어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성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성화시켜 가시기도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성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면, 이제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직통계시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무슨 방언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그 신비주의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특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수단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또 성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소개합니다. 바로 말씀은 우리 성화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우리의 또 십계명의 이러한 그 표현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또 성경은 야고보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하나의 비유를 드는 것이, 거울을 이렇게 보고 뒤돌아서면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를 책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외적인 그러한 그 수단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또 구원으로 나아갈 때도, 칭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설교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경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그러면서 칭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화에 있어서도 그렇게 신비 체험이나 무슨 은사 체험을 통해 가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바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원칙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은 율법의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성화의 기준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첫 번째 원칙으로 실천적 원리로서 이 십계명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는 율법주의,
율법주의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로마 가톨릭처럼 맹신을 시키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따라하면서 성경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문자주의적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제세례파라든가 또 역사 속의 경건주의도 그렇고 오늘날 세대주의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범위 내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하이퍼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 이러한 계열에서도 성경을 단순한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율법주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러한 은사주의에서 십계명을 무시하는 이런 또 무율법주의, 이러한 양극단이 율법에 대한 곡해와 오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십계명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십계명은 자유롭게 하는 혼전한 율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란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책망하는, 그래서 이걸 종교적 기능이라고 하죠.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기능 중에서 첫 번째 종교적 기능, 정죄의 기능.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 이런 갈라디아서의 비유처럼 종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양심 속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이런 사회적 기능. 그래서 이거를 억제의 기능, 사회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칭의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그러한 도구로서, 성화의 기준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도덕법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성화적 원리, 그러한 성도의 성화적 그러한 규범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통상 세 가지 용도로서 그렇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정죄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 십계명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무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그러한 그 기능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성화의 그러한 규범 아래에, 율법 아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더 성장하는 도구로서 십계명과 율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룩하고 선한 목적으로 성화의 수단으로 십계명을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율법을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 아래 성도들은 여전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한쪽에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에서도 아주 놀랍게 소개되는 것은요. 6절,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게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되었다라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12절에도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에 벗어났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을 극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성화 속에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이렇게 은사체험을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그 계명들, 십계명의 계명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도 연속해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율법이 선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자유롭게를
율법의 첫 번째 용도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선 전체적으로 성화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부담스러운 것, 율법은 불편한 것, 율법은 부담되는 것, 이런 개념에 대한 변증인 것입니다. 율법은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라면 율법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온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삼용도를 설명하는 신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도들의 성화의 기준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그러한 정죄의 그런 기능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부담스럽고 얽매이고 답답한 게 아니라 율법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그런 삶을 채워가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충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의식주의 이러한 실천적인 면이기 때문에 의식주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신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복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의 삼용법을 25절에서 아주 놀랍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겁니다. 잘 연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이런 은사주의나 신비체험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고 십계명을 열심히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십계명의 그 풍성함들을 십계명대로만 살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의 복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십계명을 부지런히 살피고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삼용법,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은 아주 위대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26절, 27절은 25절을 설명하는 보충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이러한 각각의 계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들여다보고 열심히 실천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다시 용기를 내서 실천해 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이요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경건은 이렇게 신앙과 윤리가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이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와 관련된 거짓말을 또 이런 화를 내고 이러면 이것은 경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경건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이러한 많은 형태 속에서는 아주 그 신앙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화내고 은사 체험을 많이 하면서 방언 체험 많이 하면서 성도들에게 화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그러한 삶에 있어서 엉망진창이고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고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러면 이거는 올바른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 체험하면 뭐합니까? 뒤돌아서서 막 승질내고 화내고 이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바르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또 열매로서 증거로서 이러한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요 그것이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적 부분들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또 그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바른 그러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부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표현에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렇게 십계명을 따르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러한 자기 십자가적인 자기 희생과 이러한 자기 부정의 이러한 성화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또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이러한 자기 부정의 삶을 십계명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신앙의 본질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이라든가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이건 구약에도 이미 거듭거듭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고 있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앞서서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자라든가 현대신학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봐라. 경건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런 것보다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사회정의, 인권, 평등 이런 독재를 개혁하고 이런 게 진짜 경건이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또 자유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또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회복음, 사회구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연합회, 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참된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이걸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전체적인 그 흐름과 문맥 아래에서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또 반대로 자기를 이러한 그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걸 또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또 이러한 엄격한 율법주의에서는 또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하이퍼 청교도라든가 또 최근에 회중파 계열에서 이런 아주 엄격한 윤리론이라든가 이러한 그 너무 지나친 센 그러한 그 성화를 강조하는 이원론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이런 방식으로서 너무 엄격하게 성도들의 생활을 완전주의 개념으로 강조하는 또 이런 데서는 이 표현을 금욕주의적, 이원론주의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그 혜택들을 일반 은총의 혜택들을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적인 또 그런 형태로 또 이원론주의를 읽어내는 것도 잘못입니다. 또 요 구절을 자유주의라든가 현대신학처럼 사회정의나 인권 개념으로 사회보건 개념으로 그렇게 또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마치 참된 경건인 것처럼 친문화주의, 세속주의 형태로 읽어내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참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한쪽만 붙잡으면서 극단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야고보서 전체 아래서 또 우리 개혁주의의 그러한 문화관, 윤리관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반문화주의도 아니요, 세속문화주의도 아니요, 친문화주의도 아니요, 우리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선별적 그런 문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은총 아래 죄되지 않는 것들은 사용하고 죄되는 것들은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중심으로 문화가 펼쳐져가는 그러한 개혁주의 문화관을 꼭 잘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펼쳐나가는 이러한 문화관 아래에서 기독교 윤리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십계명은 우리 성화의 규범이라고 하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성화의 이런 삶을 펼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의 구체적인 또 원리를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